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끝까지 사랑합시다. 오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네, 끝까지 사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밥 주셔서 감사해요. 은호 소담이 엄마 아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은호 소담이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그런데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알려줬습니다.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 소담이 그때 유치원이었거든요. 유치원이든 또 우리 집이든 교회든 안 계신 곳이 없을 정도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때마침 저희 아내가 보여서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소담아, 저기 엄마가 우리 소담이 사랑하지? 그래서 맛있는 밥도 주고 옷도 빨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지? 이렇게 엄마가 소담이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소담이를 사랑하셔. 그랬더니 그제서야 알아듣는다는 듯이 응 그랬대요. 여러분, 그래요. 당장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서로죠.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머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서로 막 다투고 막 싸우고 있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너무 멋진 대답을 했죠. 정답을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칭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더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 막 견제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요즘에도 교회 안에 보면은 목사님이 김권사만 사랑해, 김권사만 더 좋아해, 박집사만 더 좋아해 하면서 질투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마다 있더라고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럼 다른 제자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아유, 뭐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사 자리에 나오면서 발도 씻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밥 먹는데 뭐 굳이 발을 씻나?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 당시의 풍습은요, 발을 씻는 것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땅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거칠고 척박하잖아요. 사막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신고 다니는 신발이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그 발이 더러워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흙 먼지가 발에 묻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러워지기 때문에 다른 때는 몰라도 저녁 때에 저녁 식사 전에는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이 바로 밥 먹기 전에 발을 씻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자기의 발을 직접 씻지 않고 종이 있는 집은 종이 없는 집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씻어줬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발을 씻어주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절에는
막 서로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의 발도 막 씻겨주었거든요. 근데 이번 6월절에는 아무도 그렇게 나서서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그 상황과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고 답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심정으로 제자들 하나하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오늘 3절 같이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이 세상에 남아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여전히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누가 역사했습니까? 마귀가 역사했어요. 오늘 2절도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벌써 집어넣었대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 가운데도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 교회에 역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호십탐탐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텐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님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4절, 5절 말씀 보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겉옷을 벗으시고 어디론가 가셔서 대야에 물을 떠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이때는 뭐 베드로, 야고보, 뭐 요한 뭐 이런 순으로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보이는 순서대로 아무개야 나와라, 아무개야 나와라 하면서 한 명씩 나올 때마다 그 제자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시고 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여러분 제자들에게는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아이 뭐 선생님이 발을 씻어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상하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것은,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주인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이때 일을 생각하며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발로 그 예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손길을 느꼈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앞에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 하나하나가 그 앞에서 다 무너지고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기도 하면서 통곡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그 딱딱하게 굳어졌던 마음이 하나하나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진정한 사랑의 실천, 진정한 사랑의
섬김은요,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1956년 에콰도르 크로라이 강에 5구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신은 선교하기 위해서 찾아온 미국인 20대 선교사들의 시신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에콰도르에 사는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선교사들이었어요. 사실 그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이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죽인다는 그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찾아갔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들도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들은 그들에게 그 아우카족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본국인 미국에서 남편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보받았을 때 그 남편을 잃은 5명의 선교사 부인들은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그냥 앉아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결같이 신문에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논평했습니다. 특별히 뉴욕타임즈는 5명의 선교사의 죽음에 이렇게 기사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 선교사들이 왜 그 무모한 죽음을 택해야만 했던가?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그러나 그들의 순교는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순교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명의 선교사 중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부인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이것을 위해 기도해 왔고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 남은 선교사님들의 그 부인들은요, 간호학교에 들어가서 간호사 교육을 받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우카족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남자들은 조금 경계를 하지만 여자들은 아무래도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죽이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그녀들은 말없이 그 부족을 섬기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아픈 사람을 약을 주고 싸매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도와줍니다. 봉사합니다. 그 주장에 보니까 여자들이 왜 우리들을 도와주는지, 왜 우리한테 공짜로 약을 주는지, 왜 이렇게 정성껏 우리를 섬기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누군데 우리를 도와줍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살해한 그 5명의 선교사들의 부인입니다. 그 식인종 주장이 깜짝 놀라서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거기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한 1000여 명 되는 그 주민들이, 그 식인종 부족들이 그 사랑 앞에서 다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한 원주민, 그 원주민은 선교사를 직접 죽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이 값없이 받은 그 사랑, 나도 이 사랑을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End of Spear, End of Spear, 한국말로 하면은 창끝이죠. 창끝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길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냄새나고 그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니까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무지한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왜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 한 자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태도를 180도 바꿔서 그렇다면 주님 제 발뿐 아니라 뭐까지요? 제 손도 제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말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왜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도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죄 지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한데 다는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한테 하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요, 마지막으로 이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실수했던 베드로,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굴기 전에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잘못하고 실수한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십니까? 올해 98세인데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95세 됐을 때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택에서 쓰러져 다쳐서 이마에 14바늘이나 꿰맸어요. 그런데도 그 95세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40일에 약속돼 있었던 집짓기 현장에 빠질 수 없다고 그 곳에 가서 집짓기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카터 재단을 통해서 1984년부터 무주택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헤비타트 운동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한 5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500만 명. 우리 500만 명 별로 크게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500만 명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심지어 그분은요 90세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거동이 불편해갖고 지금은 병원에 계시지만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는요 대통령 선거 유세 활동을 하는 중에도 주일이면은요 항상 그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봉사하러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끝까지 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반복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 사랑을 경험한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10년에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케이트 오그라는 산모가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는데 조산했어요. 조산. 여러분 조산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기들이 1kg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딸은 살았지만 아들은 안타깝게도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해요. 의료진이 놀라서 막 응급처치를 막 했어요. 이 조그만 아기를 막 응급처치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지만 그 수구가 다 허투루 돌아갔습니다.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혹시 아이의 이름은 정해두셨나요?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이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돌아서며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제이미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아기 엄마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우리 아기랑 마지막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담요로 감싼 제이미의 시신을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름은 제이미야.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해. 너에게는 에밀리라는 여동생이 있어. 그리고는 갑자기 아기를 꼭 품에 안은 엄마는 환자복 상의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몸을 감싸고 있던 담요도 벗겨냈습니다. 그녀는 축 처진 아기의 작은 몸을 따뜻한 가슴으로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여 동안 제이미를 안고 두드리면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축 처져 있던 아기가 그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이미가 움직여요. 제이미가 움직여요. 그 의료진을 막 불렀습니다. 제이미가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사가 오더니 이것은 단지 반사 행동일 뿐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는 자신의 모유를 조금 짜서 이 아기의 입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기가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아이가 막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이미가 눈을 힘겹게 뜨고 이 엄마의 손가락을 꼭 잡아주었다고 합니다. 아이는요 살아났어요.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기적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놀라운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에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이 제이미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이 제이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자 이 아들이 사랑한 것처럼, 그 엄마의 사랑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살아날 수 있게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그 몸으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던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